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31절 요 아하스부터 이제 24장 25장 23장 마지막부터 오늘 23장 31절부터 24장 25장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서하고 겹치기 때문에 복습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거든요. 묵상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읽고 계속 읽고 또 전체적인 것을 다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계속 읽고 어떤 중요한 부분마다 하나님과 계속 그걸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일마다 때마다 형통한 그 요소에서 1.8절처럼 역사가 일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그 실체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스 때부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여호야김만 손자고 다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지금 다 시드기야부터 다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중에 지금 4아들 중에서 막내 살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살룸인데 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 이때도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여호아하스도 나이가 23세니까 왕이 되기에는 그래서 충분하잖아요. 근데 얘가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먼저 왕이 되고 아들 4명 중에 그 다음으로 둘째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 백성들이 세웠는데 그 애굽이 다시 이렇게 내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엘리야김 둘째를 또 마지막으로 세웠고 또 셋째가 시드기야거든요. 셋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다 4명의 아들들의 운명이 모두 다 비참했고 여기서는 이제 3개월 만에 또 이 여호아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 과정입니다. 그 여호아스 3개월 만에 역시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와 달리 참 악한 왕이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때의 역사를 보면 울리니까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요시아와 무기토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왕을 새로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 살룸을 세웠는데 이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느고가 3개월 만에 그 폐위를 시키고 볼모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차 전쟁에서도 전쟁에서 진 나라가 전쟁에 또 많은 돈이 들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전쟁 배상금 그것을 물립니다. 그래서 은 1000달러와 금 1달란트. 한 달란트는 37.4kg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큽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4.7kg인가 그렇거든요. 37.4kg인가? 저는 숫자를, 하여튼 37kg 정도 되니까 엄청 많은 그 전쟁 배상금, 그 당시 그 규모로서는 굉장히 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큰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전쟁이 졌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 이거죠. 그 전에도 아람에게 계속 돈 박치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 물질적인 것을 참 이렇게 뺏는 것 같아요. 이긴 나라들이.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기 29절에 보면
계속 연결되고 연결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느고가 니누에를 멸망시켰습니다. 니누에 아수르의 두 번째 수도가 니누에잖아요. 그 멸망시킨 후 3년째 609년 BC 609년입니다. 주전 609년에 그러니까 니누에가 멸망 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로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아수르를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그 왕에 대해서 조금 점령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과 그 격전 후에서 비겼다 그럴까요? 승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한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침략하기 바로 느고가 바벨론에게는 승부를 내지 못하니까 또 약체인 유다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신 주전 605년에 다시 그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그 쌀이 공격했는데 이때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제 그 나보폴라살보다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느부갓네살이 40년 동안 엄청난 성군이고 이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지혜도 있고 또 인자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잔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을 격파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때부터 이제 이 느부갓네살 그 나보폴라살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애굽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세력이 이제 느고 왕이 막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뜨기 시작하고 이미 609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때 지금 역사 여러분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진 때이기 때문에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갔다는 이게 아수르를 도와주거나 아수르를 수복하기 위해서 간 거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수르를 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느고가 바벨론 왕 아까 그 나부플라사를 치러 갔고 아수르 잔류군을 돕기 위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이거를 싫어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나가서 여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느고 왕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치지 말라고 나는 유다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러 가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니까 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갔다고 나와 그렇게 하던데 요시야 왕이 이제 하여튼 느고 왕과 싸우는 그 과정인데 복잡하게 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왜 이 요시야 왕이 그 무기토 전쟁을 할 수밖에 했느냐? 당시 팔레스틴의 아수르가 이제 이미 610년에 망하고 주전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겠으나 아직은 그 바벨론이 이미 그 느느웨라든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그 잔류군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바벨론도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애굽은 이때가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또 회복하고 옛 아수르의 영토 회복의 혹이라고 생각해서 느고 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요시야는 팔레스틴이 지금 유다 땅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란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부활되는 것을 애굽이 다시 또
자기 나라도 지배하고 뭐 아수르도 지배할까 그런 것을 애굽에 다시 지배되는 것이 싫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기또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어떻게 그 전쟁의 경과는 애국 군대는 가사와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북상하여 무기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여기는 거의 북이스라엘 땅이나 마찬가지 그 땅이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아주 북쪽으로 최북쪽으로 왔는 아주 북쪽으로 좀. 근데 요시아 군대도 갈멜산이 있잖아요. 갈멜산의 그 산맥을 통과해서 머깃도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이곳에서 양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쟁을 수행하던 요시아는 전사하고 유다군은 패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유다군이 완전히 느고의 분대는 이제 계속 북진해서 하란 공성을 시던 공성전이 알죠. 공성전을 하란에서 지금 아수르가 좀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란에서 지금 좀 치열한 그런 게 하란에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성을 시도했 그 누구는 바벨론을 침입하는데 바벨론에게는 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래도 요 전쟁에 요시아를 치면서 이 느고 왕은 그 팔레스틴인 땅이 유다 땅이죠. 팔레스틴과 수리아, 아람 땅이 시리아, 수리아, 아람입니다. 그 아람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은 통치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렇게 저거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이 전쟁의 의의가 이 전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유다 멸망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서 유다는 이제 아수르 대신 그동안에는 계속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히스기야부터. 근데 이제는 완전히 애굽에 또 아수르는 거의 망하고 바벨론이 애굽에 속박하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까 1달란트하고 100은 한 달란트 또 이렇게 돈도 다 많이 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의 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애굽이 왕을 내리고 올리고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러니까 왕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왕을 마음대로 대통령을 세웠다 올렸다는 거 그 사람 국권이 뺏겼다는 거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왕 이름도 막 바꾸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국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권이 상실하게 됐고 실제로 요아하스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림나라고도 하는데 리블라로 이렇게 호출되어서 이게 끌려간다 그럴까 호출되어서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느고 왕이 또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를 당하고 요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느고에 의해서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당하고 그다음에 엘리야김이 이제 세워집니다. 엘리야김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세워지고 막내 아들이 먼저 여호아스 왕이었는데 내려지고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 넷째 아들이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봉해지고 또 이름을 그 엘리야나 여호와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근데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도 충성의 표시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 복속이 됐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근데 이제 그거 그냥 신용만 한 겁니다. 여호와나 엘리야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리야 이름이 저도 하나님이니까. 그다음에 유다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던 누구도 또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까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자에게 바벨론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완전히 물러감으로써 이렇게 바벨론이 지배하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의 와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앞으로 24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4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또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무기또에서 일어난다는 그 지명도 있기도 하는데 어쩌서 그거 자세하게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 이곳은 오늘날 텔렛 무셀린이라는 거예요. 텔렛 무셀린 이스라엘 평야 알지? 이스라엘 그 포도원이 그 누구지?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 엘리 그 누구지? 아방의 그 궁전 어, 여름 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하고 청동기 시대의 그 성읍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곳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주요 간선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냐면은 또 요시아의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애국과 메소미 길을 일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도 길을 잘 내기 때문에 로마를 사용했고 어느 때문에 할렐루야 예술님에서 자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면 이게 역사를 알면 그 성경이 금방 쉽게 읽힙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제 무기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바로 누군가 올라오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아합이 여러 궁전으로 사용했던 곳이 나봇이 포도원이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느냐. 그래서 그것도 참 전투 중에도 혹시라도 유다 성읍에 그 남유다나 어떤 위험도 미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피해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막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왔다. 요시아의 의도인데 그렇지만 그 어디 써놨는데 까먹네. 그래서 이제 30장 여기 여호아하스가 나오잖아요.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이제 그 요시아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시체를 병거에 싣고 중간에 완전히 죽지 않고 중간에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전쟁을 저는 참 싫어하는데 이 구약 때문에 전쟁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쟁 영화도 많이 봅니다. 공성전이라고. 그래서 참 처절한 것 같더라고요, 전쟁은. 우리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이 순간도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또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국의 현재성이 언제 임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이.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인 거죠. 여호아하스 이름은 좋은데 실제로 살룸이라고 예레미야에서는 살룸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 여호아하스가 살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왜 여호아하스가 넷째인데 막내인데 왕이 먼저 됐잖아요. 왜 이렇게 유다 백성이 왕으로 삼았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가 더 이렇게 유능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인데, 막내가 나이는 좀 제법 찼잖아요. 여호아하스가 더 유능했기 때문이라, 유능하다고 여겨서 그런 1번 있고, 또 여호야김은 이때 요시야 맏아들이니까 23살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막내가 23살이니까. 그래서 요시야를 따라 무기또에 나갔다가 완전히 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형인데 누구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확률도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포로로 잡혀갔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20대 중반 아주 건장하잖아요. 지금 여호야김이. 그래서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갔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을 세웠잖아요. 잡혀갔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추정입니다. 이런 거는. 31장에 여기 보면 3달을 치리했다. 나이가 23살 때 석 달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라.
석 달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림나 출신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스도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동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딸이 왜냐 선지자들하고 딸들이나 제사장 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왕들의 자손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림나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다. 아스도 출신이다.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 석 달간밖에 못 내린 이렇게 애굽에서도 쳐들어오고 나라가 굉장히 전국의 혼란해지기 이렇게 강력한 왕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바로 막 백성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애굽에서도 또 아들이 또 4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아들이 좀 많은 것도 그렇고 전국에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석 달간밖에 못 다스렸다. 그만큼 또 이 여호아스가 악했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심판에 불가피성 여호아스가 그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하나님도 아무리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악해야지 또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지 아무나 막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그다음에 33절에 림나 바로 누구가 그걸 하맛 땅 리블라나 림나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맛 땅 림나나 리블라에 가도 누구가 여호와 아스를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올렸는데 애굽에서 왕이 하고 은 100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34.7kg네요. 정확하게. 100달란트는 347g이게 7kg. 엄청 많고. 340 3470g이겠네요. 그럼 이 100달란트는 엄청 양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음. 요것이 전쟁 배상금이다. 전쟁이 지면 이렇게 돈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란 뜻은 여호야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악한 왕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별로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훌륭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호야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거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줬거든요. 누구 왕이 그러면 그 자기의 명령에 완전한 복종을 보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용만 한 거죠. 엘리야나 여호와나 이름 똑같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자, 즉위한 여호야김이 아까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금 한 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내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이미 다 뺏겼기 때문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게 됐으면 23장 35절에도 나오는데 은금을 징수하였는데 이게 여호야김이 참 나쁜 것이 이렇게 거둔 세금도 또 전쟁에 자기도 이렇게 안 좋잖아요. 막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버지도 죽고 막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거둔 세금 아주 가혹하게 거뒀잖아요. 막 백성의 진짜 고예를 다 빼서 이렇게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뺐었을 텐데 징수한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의 궁전을 짓는 데 사용해. 네, 그래서 엘리야김이 악한 거예요.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의 여건 똑같은 말이죠. 18대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김. 그래서 25세 때 즉위해서 11년간 그래도 다스립니다. 이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3개월 만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야긴이 11년간 그래도 다스렸다.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 할렐루야. 2차 침공 24장을 요약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는 급속히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의 1차와 2차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차 침입 때는 누구예요? 저기, 1차 침입과 2차 침입 때, 다 끌려갔죠? 중요한 사람들. 그다음 1차 침공,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야긴은 이제 3개월 만에 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적통인데, 3개월 만에 이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 끌려갈 때 자기 어머니 누스다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하고 왕비들을 왕비들을 다 데리고 데려갔어요. 자기 부인들을. 그래서 실제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근데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 그 5 아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누구지? 느부갓네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 있잖아요. 다달이 연금 같은 거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기록에. 7 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그래도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호야긴은 이제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1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숙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셋째거든요. 요시아의 셋째입니다. 시드기야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엘리야 여호아하스 죽었지만 막내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둘째 엘리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또 끌려갔기 때문에 그 셋째인 시드기야가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숙부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임명되는 그 과정입니다. 24장은. 그래서 1절에서 8절에서 16절. 근데 이게 여호야김이 3년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좀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다고 나오죠. 3년간은 섬기다가 계속 그다음에 이 여호야김 누구지? 여호야김도 굉장히 악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궁전을 짓는데 사용했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미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려서 아까 역대시대 여호야김이 악했다 그랬잖아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6절 여호야김 아들이 18살에 잡아서 3개월 만까지 3개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18살 때 그 어머니 이름이 좀 괜찮은가 봐요. 누스다가 계속 나오고 여호야긴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똑같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하여튼 요시야 이후로는 다 악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그 성을 에워싸서 이제 잡아갔죠. 요때가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어머니와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또 여기 다른 데 보면은 그 왕비들과 함께 다 잡혀갔는데 예, 느부갓네살 8년째 다 잡혀갔습니다. 이제 요때는 여호야김이 가면서 에스겔하고 이런 사람들 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금그릇 같은 거 다 가져가고 파괴하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사위가 이다가 메네메네 데겔레 루바라신인가 막 그 성물에다가 막 술 마시다가 죽었잖아요. 즉사했습니다.
2차로 잡아갈 때는 뭐지, 기술자 10,000명을 잡아갔습니다. 기술자 10,000명. 그러니까 좀 괜찮고, 일, 왜, 저, 1차에는 그 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다면은, 1, 2차 하여튼, 1, 2차를 해서 그 기술자와 좀 쓸만한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서 인재들을 자기 나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기술자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또 키우는 그런 좋은 점이 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는 인종을 이렇게 피를 섞어 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정책을 폈다면 그 사람들을 키우기는 키웠는데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도 나중에 또 회복시켜 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이. 여기 그러니까 요쪽에 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이제 쓸만하고 좀 기술 있고 또 아니면 귀족들 젊은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제 그다음에 예, 숙부 셋째 요시아의 셋째 아들 그 시드기야를 이름을 마따냐는데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까 그랬죠. 한국한다.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휘하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막 바꿔줍니다. 왕들이. 나이가 21세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11년간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반역했듯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이제 배반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웠지만 배반합니다. 그까지 보고 자 8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너무나 불안정하죠. 요시아 왕이 죽고 막 애굽에 당해 또 바벨론에 당해 막 왕들이 끌고 가고 막 계속 그런 내리고 올리고 막 그렇죠. 백성들 다 죽고 끌려가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긴 그 요시아의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참 이것을 저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만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진짜 우리가 급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막 저도 보면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에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막 처리하려고 먼저 하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우상에 급할 때 막 점쟁이 찾아가듯이 아니면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막 이렇게 손에 당장 편하고 좋은 뭔가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런 것을 그 죄악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심하면은 그 사울처럼 점쟁이 막그 신접한 여자를 산다든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 그 악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이때 선지자들도 많았거든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많은 예레미야가 계속 또 시켜줬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특별히 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그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위대들에서 예레미야 보면 있죠.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너무 유약하고 시드기야 왕도 참 심지가 없는 게 참 저는 나쁜 것 같아요. 저도 팔랑귀들은 망합니다. 팔랑귀들은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약한 게 악한 거거든요. 영어 위크가 위키드는 악한인데 위크 약한 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지. 믿음도 약하면 절대로 이게 항상 고매한 곡걸인 것 같아. 저처럼. 딴 사람이 믿음도 그냥 믿을까 말까 믿을까 조금 저거 하면 믿고 그냥 이게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남편하고 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 권사님들이 막 남편이 뭐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계속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저의 약점을 알고 근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80 먹은 권사님들이 에, 남편이 뭐 하면 뭐 그릇을 하나를 만들래 이렇게 깨면 나는 두 개를 깨고 뭐 이렇게 무섭게 뭐 막 더 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한번 했더니 거기에서 없어지더라.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지 믿음이 약하고 항상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침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이 순간도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다마다 그리로 다니느니라 천국에 다니느니라.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지만 어떤 악한 일이라든지 어떤 묶임과 사슬에 있을 때는 침노해야 돼. 침노하는 자마다 그리로 다니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거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뭐니까, 왜냐면, 그, 감옥 같은 데, 막, 그 감쌀을 늘고, 그, 진짜, 그 뭐지, 영화들 보면은 그 감옥 관리하는 사람을 죽이어야지 나오잖아요. 막 어떤 그것을 막 이렇게 때려 눕혀야지 그걸 나오듯이 한 번은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지만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안주하는 자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노는 천국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만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최대한 그런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면이 약하긴 한데 약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3개월 후에 우유부단하는 거 이런 영적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은 100% 당한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또 당합니다. 3개월 후에. 그래서 이제 그 다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왕족들, 정치가 군사들, 기술자들 이때도 또 이제 누구죠? 그 에스겔 이런 사람 다 끌려갑니다. 왕족들. 또한 그 성전의 금 일부를 다 성전을 막 끌고 가지고 금을 다 가져갔고 성전의 금으로 된 그릇 같은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은 1차 침입 후에 시에도 많은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1차, 왜냐면 필요한 그 사람이 인재잖아요. 바벨론은 이 사람을 가장 큰 인재로 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쓸만한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젊고 왕족들,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으면 아무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다 남겨줍니다. 근데 성전 보물도 좋은 거, 금 같은 거, 아주 그런 것을 다 약탈해 가는데, 1차에는 다니엘이, 2차에는 에스겔이 잡혀갔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잡혀간 게 아닙니다. 이게 때 기술자나 1만 명의 기술자를 데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00명. 그러니까 나라에 진짜 괜찮은 사람 싹 그대로 다 인재들을 다 옮기는 그런 뭐지? 인수를 썼다 그럴까? 아직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17절에 여호야긴 왕이잖아요. 3개월 사로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셋째. 그 다음에 엄격한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섭정자죠. 이제 바벨론의 뭐랄까 섭정왕이죠. 그래서 섭정왕이기 때문에 최후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보는 유다 사람들이 거의 다 에스겔도 그러고 여호야긴 몇 년, 여호야긴 몇 년 그러지 시드기야 몇 년, 시드기야 몇 년은 쓰지 않잖아요.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안 했지만 여호야긴을 계속 에스겔도 여호야긴 몇 년, 몇 년 계속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섭정왕으로 썼다. 그래서 유다의 최후의 왕은 이렇게 기록에 에스겔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여호야긴 왕 몇 년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도 25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 25장 27절에도
근데 시드기야가 그 에스겔이 그렇게 눈앞에 진짜 코앞에서 계속 그 시위대 뜰 안에서 그거를 본인도 알았습니다.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다 맞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훈련한다 어쩌다 다안 맞았 걸 눈으로 다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가 그 시내구파에게 살해당할까봐 아니면은 또 포로로 만일에 그 바벨론에 자기가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살해당할까봐 아니면 조롱당할까봐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코앞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시위대 뜰 앞에서. 시위대라는 것은 하나님 왕을 보좌하고 왕을 지키고 궁전을 지키기 때문에 그 항상 그 왕 옆에 있거든요. 그 뜰 앞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직접 계속 대지다가 얘기를 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그 시드기야가 너무 연약한 거 이것이 악한 것이다. 너무나 무능했고 너무나 무능한 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목에 쓰는 거지. 지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것이 그 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또 배반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바벨론을 계속 배고 친애국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근데 친애국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밑에 그 권력자들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친애국파가 완전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치 보느라고 계속 예레미야에게도 비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자기하고 얘기했던 거 다 비밀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뭐랄까, 사람의 눈치를 살해될까봐 계속 그거만, 죽으면 또 어때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끔찍하게 죽죠. 자기 아들하고 눈 뽑히고, 너무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죽으면 살고, 살려고 너무 아둥거리면서 죽습니다. 그 얘기가 시드기야를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승리하는 걸 참 보거든요. 저도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참, 위에 동생이지만, 저는 약하고 걔는 강하니까, 저 주의 종이지만 걔가 항상 이기는 걸 참 많이 보여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그 친애국파의 그 사례를 무서워해서 택했고 결국 이 정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알려준 게 계속 알려줬거든요. 시대기약에게 바벨론군을 끌어들여서 이제 다 비참하게 눈 뽑히고 자기 아들 다 죽고 끔찍한 그런 최후를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2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5장 빨리 썸머리 하면은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최후까지 그렇게 계속 애근하다시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건만 그러니까 10대 맞을까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10대 맞을까 10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진짜 큰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떤 훈련 기간이 길어질 것도 짧게 되고 100년 아니 10년 걸릴 거 1년은 막 1년 걸릴 거 한 달도 안 걸리는데 불순종하면은 그거 맨 맞을 거 막 점점 길어집니다. 또 오히려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요야긴이 바벨론의 새 왕이 즉위한 후에 저기 풀려납니다. 요야긴 왕이 그 부부간대살 아들 굉장히 인자였는데 2년 만에 또 자기 그 매형에게 살해되긴 하지만 참 이런 거 보면 무서운 것 같아. 매일 살해돼.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살해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제 우리도 대통령이 무슨 사면하듯이 자기가 왕위에 오른 기념으로 이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포로 중에서는 제일 높게 이렇게 채워주고 같이 또 밥상도 먹고 그 아들들 이런 연금을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다 그렇게 지불했다고
그 바벨론의 그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것을 특별하게 이것을 예루살렘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풀어줬다는 것을 굉장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심으로 포로자들이 반드시 그 훗날 반드시 구원받을 날이 도래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징조와 사인을 조금씩 보여주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응답의 사인.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언제까지 고난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징조와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자, 25장. 아까 24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두 번의 침공이 있었고, 이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바벨론의 느고 왕이 메소포타미아 서부 하맛 지역으로 쫓겨가 있던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했거든요. 느고 왕이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뒤늦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온 바로 느고도 조금 늦게 왔거든요. 팔레스틴까지 이제 그 바로 느고가 저기 격퇴를 당하죠. 오히려 바벨론에게. 그래서 팔레스틴까지 유다 땅까지 오히려 장악을 당하는데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야김은 즉시 팔레스틴까지 느고 왕이 비기는 바람에 바벨론하고 비빌리는 바람에 그냥 내려오면서 약체 팔레스틴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느고 왕이 여호야김 왕을 즉시 항복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이때 바벨론의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왕족과 아까 귀족 집안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까도 성경 기물도 다 탈취해 당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는 주전 602년인데 여호야김을 3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으나 배반했습니다. 이제 친애구파가 점점 이렇게 강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는 더 강해졌고 그래서 느고 왕은 바벨론 속국 군대 편성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으로 다시 자기의 그 속국이 된 모든 그 아람까지 모압 암몬까지 제치고 유다를 또 침공해서 완전히 유다를 유린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셋사슬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거 그 여호야긴 그까지였습니다. 24장 계속 반복을 해야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당하는 그 기록인데 유다는 586년에 주전 58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면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눈 뽑히고 막 그렇게 그때 도망가다가 눈 뽑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13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130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연시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1절에서 7절 이제 시드기야 9년에 와서 11년에 막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그 옆에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뭐랄까 아사작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또 예루살렘을 주위를 포위하고 또 공격하면서 이제 함락시키는 거죠. 공성전도 펼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요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1년 18개월 동안 계속 그 둘을 싸고 바벨론군이 계속 치면서 또 막 중간중간에 공성전도 펼치고 온갖 그런 걸 했겠죠. 그러면 막 먹을 게 없어서 아사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사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함락이 됐는데 막 문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문이 열리고 막 함락이 되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에돔 쪽으로 도망가다가 가족과 친구들의 그 다 잡혀서 다 죽고 자기도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물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옥사하고 나중에 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말 안 듣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 안 듣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함락은 유다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막 그러면서 결국 성전 우상주의입니다. 성전 사상.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제3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폐허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8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19째 5일에 바벨론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완전히 오른손이거든요. 느부사라단이 다 처리합니다.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벽을 다 헐었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너무나 머리가 좀 이 바벨론은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나라잖아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괜찮고 기술자들은 다 왕족이나 괜찮은 사람 다 데려가고 비천한 자를 남겨줍니다. 비천한 자 아주 힘도 없고 아주 그냥 진짜 능력 없고 돈 없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 막 거지들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해서 또 그것을 돈을 공납금을 또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일어서잖아요. 사람을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도 싹쓸이.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무 힘없는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배후에 이 나라가 망하는 배후에는 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 세계를 망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850대 1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달콤하고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사람에게. 왜냐면 맞춤식으로 미혹과 유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100가지 막 99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에서 막 싹 끌어갑니다. 잘못된 거 한 가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미혹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벨론이 성전 나머지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 약탈을 이미 됐는데 놋 제품밖에 없어요. 이제 금과 은과 뭐 좋은 거랑 좋은 거랑 다 가져갔는데 놋으로 된 거 있잖아요. 성전 안에 놋으로 또 만들잖아요. 다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또 다 가져갔습니다. 놋바다 이걸 큰 물통 말도 못하는 물 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받침 놋받침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갔던 놋 조금 가격이 싼 놋 그것까지 딱 다 가져갑니다. 이 성전 약탈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가져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이사야 39장 성경을 찾는 중입니다. 39장 6절.
6절에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요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이전 조금 이전에 그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자손이 왕족이잖아요. 네 개라는 뜻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바벨론 왕의 황관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사람 황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데도 나오는데 황관장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황관장이 아무나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이잖아요. 왕궁에서 특별히 이방 나라잖아요. 적국의 왕족들이잖아요. 적국의 왕족이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면 그 적국의 왕족이 그 자손을 계속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다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4대 동안 거기서 그냥 살았잖아요. 바벨론 그 나라가 계속 바뀔 때마다 메대 바사라 4대에 걸쳐서 제국이 4개나 바뀐 동안에 그랬는데 이 황관장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특별히 사랑에 이렇게 잘 봐줬잖아요. 바벨론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황관이 되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관. 그래서 다니엘이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너무나 많은 그 왕의 은총을 입었다 그럴까? 또 황관이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결혼했던 자손에 대한 자손 전혀 얘기 없잖아요. 황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몇백 년 전에는 아니 여기 기록된 거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다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3절 예레미야 15장 13절 여러분들 펼치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15장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이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며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죠. 이것도 문하세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하세 때문에 문하세의 죄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아까도 있었거든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지만은 문하세가 워낙 그렇게 하고 또 아들들도 다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이 값없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 가게 되고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만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하심이라.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지하시고 계신다.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그 예언됐던 거.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18절에서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살아. 21절까지는 무슨 일? 바벨론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의 오른팔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반바벨론 인물들을 립나로 끌고 가서 처형했어요. 여기 이제 립나에는 바벨론군의 주둔 사령부를 항상 이렇게 사령부를 두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령부를 안에서.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냥 자기가 직접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끌고 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맛 땅 리블리에는 바벨론에 있고 거기서 이제 사형당할 사람 상한당하고 끌고 갈 사람 끌고 가 여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의 그 아들들과 그 고관들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 뽑히는 사건이 요 립나에서 있었다. 그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여기 계속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땅에 머물고 있던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요 사반에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이더에 걸쳐서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반의 손자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죠. 아히감이 에르미야를 살려줬고 굉장히 아히감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많이 한 왕의 또 오른팔이고 제사장의 또 오른팔이라고 할수 이렇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히감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포로로 저기 갑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히감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예레미야에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친바벨론이잖아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바벨론에 친바벨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순순히 가죠. 아이감이. 그 다음에 그 아이감의 아들 다 알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 일단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충성하는 건데 알기 때문에 그 아들 그달랴를 이제 유다의 이제 섭정왕이나 마찬가지 감총독을 만든 거죠. 섭정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달랴를 지도자로 그냥 믿을만한 사람을 삼잖아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수하에 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반역을 하면 자기를 죽이니까 그달랴에게 다 이제 온 백성이 나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또 이스마엘 때문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바벨론 왕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자들이 뭐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이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도망간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유다 예굽으로 막 이리저리로 모압으로 막 옆 나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할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그달랴를 총독으로 신바벨론을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달랴는 미스바의 본부를 정하고 흩어졌던 유다인들 다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충성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이 실제로도 그랬고 그들은 대부분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었는데 왜냐면 바벨론이 그래도 침입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중에서 그달라는 그들에게 이제 충성하자고 그냥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지 어떡하겠냐고 그랬는데 두목인 이스마엘은 그때 자기 할아버지가 왕족이죠. 그 다윗의 또 후손의 왕족이었던 뿔인데 이스마엘이 그달랴의 초대를 다 받고 막 다 유력한 사람이 다 갔는데 죽이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식사 도중에 친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달랴를 죽이고 또 그 바벨론 군사들도 있었는데 다 죽이고 그달랴를 따르던 모든 그 유대인들 다 죽입니다. 그달랴 편, 바벨론 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예, 이스마엘은 이제 여기에서는 나중에 후에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그 모압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요하난에게 죽었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요하난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은 그 요하난이 하여튼 요하난이 이 총 백성들 다 데리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이제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보다 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래, 그렇게 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 27장에,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18살에 갔는데 37년이 되면 몇 살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했다겠네. 제 숫자 계산. 55세네 하니까 55세 정도 돼서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즉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취업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 특사하듯이 8.15 특사하듯이 그 좋은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감옥 사람들 막 내주잖아요. 좀 그런 괜찮은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는 기념으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이제 에, 빼주고 지위를 그 왕의 지위를 줬어요. 왕의 지위를 주고 다른 나라 왕들도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 그 모압이라는 주변 왕들도 다 끌어가지고 왔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 그 잡혀간 포로 왕정 중에 최고 높게 이렇게 높여주고 왕의 지위를 해주고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그러니까 연금을 계속 준 거예요. 그 자식이 7이었는데 그 두 명은 어떻게 됐는지 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명 이상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그 연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양식이 끊이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특별히 챙겨준 거예요. 지금으로 연금을 줬다. 이것을 왜 이것도 이렇게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썼느냐는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쓴 거죠. 예레미야가 썼거든요. 요한아. 의도적으로 내러티브다 선지자의 관점에서 왜 썼냐 하면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 끌려가. 그런데 어, 여호야긴 이야기가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이렇게 풀려서 왕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자손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것이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다윗 왕조의 회복이 적통이잖아요. 여호야긴이 그 회복의 소망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성을 통해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건재함을 강조함으로써 아직도 다윗 왕조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 보여주심으로써 다윗 후손이 지배하는 그 왕국에 대한 또 소망을 지금 소망이 없는 에스겔도 얼마나 울면서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것도 소망을 주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스겔과 예레미야가 계속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거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어떤 또 사인입니다. 회복의 사인. 그 다음에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나이가 힘든 걸 하나님이 알까요 뭘까요?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군천사가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침입 못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 천군천사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두고 넘기면서 천사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체험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 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아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계속 그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그 다른 선지자들도 다 썼습니다. 그대로 다 썼어요. 선지자 17 선지자 그 외에도 있었던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썼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실 것을 어렴풋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전혀 기대 안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은혜,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 우리도 잊어버렸던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37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로 항상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훈련 중에 고난 중에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자유의 날이 찾아올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만 계속 보잖아요. 예레미야도 여호야긴 몇 년에 자기가 일어난 일을 꼭 여호야긴 몇 년에 여호야긴 계속 일기 쓰듯이 계속 썼잖아요. 일기를 썼잖아요. 실은 그 왕이 그렇게 이렇게 또 37년 만에 풀려나는 걸 보면서 음, 그래서 여호야김이 왜 또 중요하냐? 시드기야 왕은 뽑혀서 감옥에 죽었지만 이 왕이 또 18살에 3개월밖에 짧은 통치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지. 왕노릇을 시드기야는 11년을 왕노릇을 했더니 시드기야가 왕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봐서는 3개월밖에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끌려갔는데 열왕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드기야나 그달랴도 총독이었죠. 그달랴는 섭정왕이고 봉신왕이었던 반면에 여호야기는 그 백성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정통 속에 합법적으로 남유다에 오른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백성들이 정통성을 가진 마지막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왕위로 11년간이나 있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의 통치연대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저도 수학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딱딱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예지하심과 어떤 사람마다 계획 예정하심이 있는데 그 예정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비하시고 우리를 여기저기 도울 사람과 필요한 그 사람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슬라미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 지금 은혜로 이미 뭐랄까 은혜를 이렇게 방패같이 두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5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예레미야 마무리 52장까지 나머지 안 한 거 한꺼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얀 거에 하얘니까 안 좋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열왕기 또 25장까지 24장과 25장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심판 중에도 항상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소망을 그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내 중심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의 보좌에 내 심령 보좌에 왕의 보좌에 그 자리에 본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종소연 목사님과 또 모든 함께하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나요.